다음 주일 12칠 우리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과정 계획으로 인해서 다음 주일 해야 되는 네 번째 주일 원래회를 오늘 가지게 되고, 또 뭐 겹친 게 또 겹친 것인데, 또 오후 예배는 명화감상이란 남전도회의 그런 남전도회 계획을 따라서 오후 예배를 대하게 됩니다. 명화감상 총 영상 상영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여 관건은 이 11시 예배를 얼마나 빨리 마치느냐에 달려있다 생각하여, 설교 짧아질 것 같은 벌써 눈치를 채고 좋아서 웃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 저도 함께 기뻐합니다. 오늘 말씀은 돈을 사랑하면 망한다는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좋아한다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좋아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형상에는 전인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 혹은 지정의라고 하는 그것을 전인격이라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좋아한다는 것은 전인격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저 얕은 감정적인 면에서만을 다룹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나 어떤 일이 좋다, 스포츠가 좋다, 개가 좋다, 고양이가 좋다, 나는 맛있는 음식이 좋다, 나 이 옷이 좋다, 저 차가 좋다, 이 집이 좋다, 해외여행이 좋더라. 해외여행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냥 좋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말초신경적인, 그저 감정적인 느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한다는 말은 그거 아닙니다. 감정적인 면만 아니라 지적인 의미와 의지적인 면, 지정의, 우리의 전 인격이 움직일 때 사랑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거 감정 아닙니다. 부모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엄청난 자녀에 대한 믿음도 있고, 그리고 엄청난 지식도 있습니다. 자녀에 대하여. 그러므로 10절에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쓰셨어요. 돈을 좋아함이, 이게 문장이 맞거든요. 사실 문학적으로 어법이 맞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국문학적으로 틀린 말을 쓰고 계세요. 돈을 좋아함이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돈은 좋아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것이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 돈을 사랑한다? 전인격적으로. 아니, 돈은 개나 고양이처럼, 개나 고양이보다 못한, 개나 고양이는 감정이라도 있지만 돈은 그냥 물질 아닙니까? 종이 쪼가리 아닙니까? 돈은 불탈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돈을 좋아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됐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 하지 아니하고, 여기다가 돈을 사랑함이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0절에 돈을 사랑함이란 말 자체는 이미 잘못된 것입니다. 이 자체가. 그런데 왜 이미 잘못된 이 어법을 하나님께서 이 문장에 기록하셨느냐 하면, 돈을 사랑한다는 말 자체가 틀린 말인데, 이 말 자체가 되지 않는데, 그러므로 돈을 사랑하는 행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반어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장에서, 말씀에서 돈을 사랑함이란 말 자체가 이미 완전히 틀린 말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보석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예쁜 옷을 좋아할 수도 있고 고급 승용차나 예쁜 집을 좋아하듯이 돈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개를 좋아하셔도 됩니다. 고양이를 좋아해도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사랑이란 것은 오직 인격적인 관계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개나 고양이는 그저 감정적인 동물, 인격 없는 짐승이므로 저들을 사랑한다, 저들을 대하여 아들아, 딸아, 엄마, 아빠 하는 말 자체는 애초에 비성경적입니다. 아니라고 전문가 빙의해서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반박을 사절합니다. 그러므로 돈은 물질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것을 돈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이미 보세요. 전 인격이 돈에게 마음을 뺏겼다는 것이므로 돈을 사랑한다는 성경의 표현은 실제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라는 그 정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의 죄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고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한 사람이 하나님과 돈을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 섬기는 것과 대등절에 돈을 갖다 놓고 있습니다. 돈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오는 피조세기의 유일한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가는 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로 가는 직장,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올라가는 고양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올라가는 환경보호,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올라가는 동성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로 그 가치를 주장하는 차별금지법, 하나님과 동등한 가치로 올라가는 명예지심, 하나님과 동등한 가치에 놓고 있는 자기 출세 욕심, 권력욕, 이걸 위하여 온갖 거짓을 일삼는 그것은 뭐냐? 사실은 우상숭배입니다. 돈을 사랑함은, 이런 표현을 쓰신 것은 돈을 하나님같이 섬기는 우상숭배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을 사랑함으로 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네 인생들은, 특히 요즘 시대는 돈이면 다다. 다 돈 때문에 하지 뭐. 별 수 있어? 교회도 영업이니까 돈 때문에. 목사도 돈 안 줘봐 뭐 어떡고 저떡고. 다 돈 때문에 하지. 돈이면 다다. 그 생각이 있잖아요. 그 사고가 우상숭배입니다. 당신의 사고적 우상숭배, 그 사상이, 그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돈은 좋아해야 되지 사랑하면 지적이 아니라 넘치는 거잖아. 선을 밟은 거예요. 오징어 게임에 선 밟으면 죽잖아요. 그 영적으로 선을 밟은 거예요. 선을 밟은 정도가 아니라 선을 완전히 넘어간 거예요. 탈선한 거죠. KTX가 부산으로 내려가다 탈선하면 다 죽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지족한다는 것은 선을 지킨다는 겁니다. 선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선을 밟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말씀 안에, 주 안에, 방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방주 바깥에 가면 방주 생활이 1년 동안 언제 끝날지도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 답답하다고 창문을, 3층 높이 있는 창문에 사다리 대고 기린에 목 타고 올라가서 그 작은 창구에 문을 열어제끼고 나가서 뛰어나가서 내가 교회 안에서는 자유가 없어. 교회는 너무 이거 하라 저거 해라 그래. 그래서 나는 주 안에, 교회 바깥에 나갈 거야 하여 방주에 나가 떨어지면 세상에 나가면 다 죄악의 파도에 휩쓸려서 빠져 지옥에 떨어져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6절에 말씀합니다.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이죠. 또 9절에도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 것이니라. 지족하라. 지족하라는 말은 분수를 지켜, 선을 지켜 감사하라. 만족할 줄 알아.
우리가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라. 그 지족하는 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는 선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는 선에서 끝낼 수 있도록 돈을 우상화하지 않는 그 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지족하라. 자기 형편을 지족하라는 겁니다. 남과 비교할 것도 없고 자랑할 거나 교만할 것도 열등감이나 패배감을 가질 것도 부러워할 것도 없고 그저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여기는 영적인 의미를 해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있음을 족한 줄 알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일상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 모든 이 생활이 그런 생활, 사회생활만 아니라 교회생활까지 지족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것을 짐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무거워요. 이 집사직도 무겁다. 집사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요즘은. 장로 맡기면 헌금하라 그럴까 봐. 이게 설교 길게 나가면 안 되는데 장로는 1,000만 원, 안수 집사 500만 원, 권사 300만 원. 20년 전 이야기예요. 지금도 계속 그래. 더 올랐겠지. 난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돈 받았습니까? 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 장로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금 열량 해줬어요. 양복 해줬어요. 성경 해줬어요. 그 모든 장로 장립할 때 모든 비용 노회원들 다 초청하여 손님에게 선물 주고 부패식 다 하는 거. 여러분 장로 권사 장립 권사 취임할 때 교회가 한 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안 했습니다. 전혀 안 했습니다. 금 열량씩 줬습니다. 김 장로님 못 받으셨죠? 교회 형편이 어려워서. 그게 내 마음에 내내 걸리는데. 그전에는 오 장로님이 금 열량을 건축 헌금으로 다시 헌금을 했지만은 그건 헌금한 상급이고 교회는 드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나중에 내가가 아니죠. 우리 서울 성촌교회가 내내 그게 20년이 지나오도록 그걸 내가 못 갚아가지고 그런데 앞으로 갚기가 힘든 것이 요즘 금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이거 도저히 죽을 때까지 내가 갚을 수 있을까? 로또나 한번 로또나 맞으면 거기서 한 50% 떼가지고 금열량 같으면 요즘 한 돈이 50만 원씩 한단 말이죠. 열량 같으면 도대체 이 돈이 500만 원이 될지 1000만 원이 될지 모르겠는데 교회가 양복이고 구두고 와이셔츠고 넥타이도 했나? 싹 다 해줬습니다. 교회가 구두까지 해줬죠. 받은 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인간들이 아주 못돼가지고 지가 한 것은 죽을 때까지 기억하고 앉을 것이 무덤이 내려갈 때까지 내가 목사님에게 뭐 했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내가 참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서로 장로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장로하면 교회마다 돈 안 받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또 건축 헌금하라 그러지 또 차 사야 되니까 차 헌금하라 그러지 다 그렇게 엄청난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받아내면 그것이 큰 복이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죠. 그래서 짐스럽게 여깁니다. 그런 사람의 목표, 삶의 가치는 오로지 돈에만 두고 있기 때문에 지적할 수 없는 것은 돈은 마치 아시아입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무한 갈증을 일으키는 바닷물과 같습니다. 여러분 돈 벌어보세요. 만족이 있는가? 안 됩니다. 돈은 100억 안 됩니다. 100억 따면 200억 갑니다. 목표가 300억, 500억, 700억, 1000억, 2000억, 3000억 조 단위. 나도 조 클럽에 들어가야 되겠다. 1조 클럽에 내가 들어가야지. 1조로 끝납니까? 그 다음에 10조, 100조.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을 비롯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인생 전체를 집어삼키는 음부와 같습니다. 이것을 잠언 1장 12절에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게 통으로 삼킨다. 음부는 산채로 모든 것을 삼켜버립니다. 여러분, 술이 그렇습니다. 술은 모든 것을 삼킵니다. 술 절제하면 되겠지, 뭐 술 한 잔이 죄인가 싶으지만, 술 먹어본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경험을 생각해 보세요. 술이 일단 딱 들어가서 정신이 알딸딸해지게 되면 온갖 유혹과 죄의 고속도로가 확 열려서 술로 절대로 죄는 끝나지 않습니다. 술은 가정을 삼킵니다. 여러분의 재물을 삼킵니다. 건강을 삼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삼킵니다. 술을 마시다 결국은 사람을 마신다는 말이 왜 있겠습니까? 음부와 같이 세상의 모든 것들, 술은 여러분이 지옥에 갈 때까지 끝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다 삼켜버립니다. 여러분의 젊음도 삼켜버리고, 여러분의 황금 같은 노력하고 애쓰고 돈 벌 수 있는 그 기회의 시간도 다 삼켜버리고, 예수 믿을 시간도 다 삼켜버립니다. 술은 백해무익한 줄 알아야 합니다. 정욕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9절에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뭐라고 말하냐?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정욕만 아닙니다. 뭐 식욕이든 무력이든 권력욕이든 모든 인간의 본능에 해당하는 이 욕심은 뭐라고 말하느냐? 불같이 탄다라고 불로 비유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 바로 음부입니다. 정욕은 음부의 불처럼 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술에 대한 것도 이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지족하는 마음이 없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음부의 불이 꺼집니까? 여러분, 세상의 자연불은 아무리 뭐 고성에 불이 나고 태백산에 강원도에 뭐 이렇게 산불이 엄청나게 나고, 미국 뭐 텍사스에 불이 나고, 아니면 뭐 로키 산맥에 불이 나고, 어마어마하게 불이 놔두면 꺼집니다. 그렇잖아요. 뭐 나무가 닿으면 꺼지는 거 아닙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꺼지는 거 아닙니까? 음부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음부는 절대로 영원토록 꺼지지 않습니다. 술이 그렇습니다. 정욕이 그렇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그것은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음부의 불과 같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끌 수 없습니다. 주여 꺼 주옵소서. 주님께서 꺼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지족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무슨 소망이라든가 비전 없이 오늘 한 끼 벌어서 한 끼 먹지, 한 끼 벌어서 한 끼 먹지, 그런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에 말했습니다.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물질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떠나 땅에 묻히게 될 때는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한 푼 갖고 가지 못하고, 명예도 갖고 가지 못하고, 권력도 갖고 가지 못하고, 나의 마누라도 남편도 내 자녀도 못 갖고 갑니다. 무덤에 묻힐 때는 혈혈단신 나 혼자 무덤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때 누구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아십니까? 성령께서만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만 우리 영혼을 천사를 통하여 이렇게 받들어서 우리 아버지 품으로 인도하시는, 지상에서부터 천상의 이래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함께 가지고 갈 수 있는, 함께 존재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냐? 마누라나 남편이나 부모나 아들과 딸도 손자도 손녀도 아니라, 우리가 올 때는 순서가 달라도 가는 순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가는 순서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갈 때는 혼자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 돈을 우상으로 삼는 우상 숭배의 치명적인 죄, 정욕을 우상으로 삼는, 술을 마시는, 세상의 모든 것에 불에 타는, 타도 우리를 집어삼킬 때까지 꺼지지 않는 음부 같은 세상 불에 우리를 그렇게 내팽개치지 말고 우리 자신을 추스렸어. 우리 자신을 추스렸어. 우리가 선을 넘지 말고. 지족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였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족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선을 넘지 않게 하옵소서. 선을 밟지도 않게 하옵소서. 주 안에, 방주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도 그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